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또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음성들이 너무 많이 들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마지막 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더 하나 되기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셨어요?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란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 바로 깨닫고 주님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자세히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자세히 상고하며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성전에서 나오실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과 12장 말씀을 통해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숙정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또한 종교인들과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일과 부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셨고요.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헌금한 모습을 보시고 그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었던 모습을 보셨고요. 성전 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했지만 속마음은 해칠한 무덤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전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종교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면서 성전의 화려하고 웅장한 큰 건물들을 보며 주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 헤롯 성전의 건물들과 성벽의 큰 벽돌, 큰 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헤롯 성전은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 BC 520년경에 재건한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한 성전인데요. 이 헤롯 성전은 BC 19년부터 AD 63년 동안 무려 80년간 금과 대리석과 갖가지 좋은 자재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치장했던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면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과 같이 이 헤롯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의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으로 인해 이스라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성전의 성벽은 돌 위에도 돌 하나에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무슨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인지를 주님께 물어보았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과 온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해 주님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에 임할 심판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하나는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님은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의 날과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주님이 택하셨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주님이 첫 번째로 부르셨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에게 감난산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 주님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 말씀에도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네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양떼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지적한 말로서 단순히 유혹을 받아 어떤 잘못을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진리를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믿고 따라가는 행동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을 받은 사람은 실수로 한 번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아닌 것을 적극적으로 믿고 동조하는 사람을 미혹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첫 번째로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들이라도 미혹해서 구원해서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도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마지막 때에 누구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삼키고 죽이려고 할까요? 저는 이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회자들을 통해 이 미혹이라는 비진리를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죽이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찾아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이 마귀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묘욕에 빠져 지옥에 떨어지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회를 잘 정하고 바른 목회자를 잘 만나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빛나는 교회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목회자들도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님께 영원한 천국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귀한 종들로 기억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이 세상에 전쟁과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로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전쟁과 천재지변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들이 이 세계 여러 지역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3년이 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죽어가고 있고요. 또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역은 마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되어 쑥대밭이 되었어요. 또한 우리 고국인 대한민국과 북한도 아직까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인 것이에요. 세계는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불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평화가 아니라 더 많은 큰 재난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태아가 산모의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이 이 세상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해산의 고통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더 자주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런 일들을 당하고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런 일들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전쟁과 천재지변들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과 고통의 날들을 지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크고 작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시험들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또한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통과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과 불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이기는 자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었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전쟁과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들이 시작될 때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두려워서 떨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날마다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두려운 자들 또한 우리가 인커리지해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믿는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으며 천국 복음이 만민하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한 번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끝까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 전까지 끝까지 지금 오시는 날까지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간장들과, 이 간장은 로마의 총독들을 말하고요,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24장 9절과 14절 말씀에도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4절 말씀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이 세상의 끝이 오고 하나님의 새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살아가다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했고요, 주님을 따랐던 모든 사도들과 믿음의 선지자들도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신실한 믿음의 종들을 통해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끌려가 법정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은 그때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이 그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며 서로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라는 이 말씀과 미가서 7장 6절에 기록된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라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믿는 가정에서 일어났고요. 또한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더 극심한 그런 박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이런 박해를 당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극단 이슬람 국가들과 북한과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며 순교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핍박과 환란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미국과 우리 한국에도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고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에 두고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날에 모든 성도들이 의의 면류관을 쓰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싸움이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바로 깨닫고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전쟁과 천재지변들과 같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며,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으로 인해 믿는 자들이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잘 새기고 기억하여서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